8월 23일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며 또한 신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사복음서보다도 먼저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AD 51년경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도 들렸는데 그 후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디모데로부터의 소식을 듣고서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요, 당시 교회들의 최대의 관심사였던 성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rum으로써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던 그런 서신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가 세 사람이 이제 썼다는 얘기인데 주로 바울이 썼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수신자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그렇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면서 이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는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3주간 뺏기는 회당 없었어요. 바울 일행이 3주간 뺏기는 없었는데 회당에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했는데 3주 후에 유대인 중에서도 몇몇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라서 바울이 일행이 떠난 후에도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 참 잘했습니다. 잠깐의 가르침밖에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 뚜렷한 지도자도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인사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그 제사장 아론의 축복, 그 내용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도 교인들에게 축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인사는 그 당시 관습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화를 이제 빌어주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대신 감당케 하심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게 해준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있기를 빕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결국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이 영혼의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축복이죠. 자, 이제 인사말을 한 후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소망.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가르치는 복음의 기본 덕목이죠. 그런데 그것을 행위, 수고, 인내라고 하는 구체적인 열매로 맺어가고 있음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는 증거로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과거에 죄악된 삶으로부터 이제 성결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수고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박해 속에서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비록 현재는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을 겪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궁극적으로 승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소망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 견고한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를 갖게 된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을 압니다.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일행과 또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그렇게 된 것을 자기들이 어떻게 행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를 본받아서 많은 환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 말씀을 능력과 또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 능력, 성령, 큰 확신 세 단어가 있는데요. 결국 이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죠. 하지만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확신으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자신을 도우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복음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신도들에게 모범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바로 그 지역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다 퍼졌다. 그런 것이죠. 그리스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아프리카, 로마, 서바나 등등 그런 곳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여러 곳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던 당시의 교회들에게는 큰 위로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위로를 받은 그 당시에 각처에 있는 그 교회들이 큰 감명을 받고 자기들의 입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칭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는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또한 듣고 전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장차 내릴 진노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날을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이 말한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오셔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또한 그들이 믿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음을 그들이 칭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 때 또한 우리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